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5장 말씀 보니까 그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했잖아요. 왜 낙심했습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이전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압제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히 막 원망을 했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 있다. 지쳐 있다. 라고 낙심한 가운데 오늘 원망을 했고 그리고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호소하잖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 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호소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 6절, 8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이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 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만 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 민족을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왕성하게 풍성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뭐예요? 약속만 하셨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470년이 지난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것을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 영접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낙심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거든요. 이 메시지는 뭡니까?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야,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말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너무나도 힘든 절망 가운데 있으면 깊은 절망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면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4절부터 27절에서는 모세의 이제 족보를 또 쑥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음을 쑥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우연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7장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적인 이제 애굽의 심판과 애굽의 해방이 이제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 오늘 출애굽기 7장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여기서 이대로 말씀 보세요. 바로에게 뭐예요? 신처럼,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하겠다.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가 마치 모세를 바라볼 때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딱 이곳에 내려오셔서 나주의 임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해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표적과 이적을 애굽에 나타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살, 80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자, 그러면 아론의 나이는 몇 살이냐? 그 형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전성기가 언제일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전성기로 인간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세의 전성기는 지났잖아요. 여러분 80세부터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모세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직 80세 되신 분이 없잖아요. 아직 인간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부터가 인생의 전성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나머지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0세와 83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용하게 계시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되었다. 뱀이. 여러분 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바로의 박사들과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거든요. 막대기로 뱀을 만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오늘 이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의 이 뱀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마술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예요?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말. 자, 한번 이렇게 자, 따라해 볼까요? 완악하다. 완악하다. 여러분 완악하다란 말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완악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악하십니까? 아니면 유연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을 받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밭에 가서 열심히 우리가 또 우리 고추를 따고 고추를 막 잘라내고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너무나도 더운데 우리 맨날 그래도 수고하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저도 그냥 하루만 가가지고 했는데 맨날 하실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밭이 이렇게 고추가 딱 심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이 밭이 쭉 이게 고추가 심겨져 있고 양 사이에는 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이게 뭐냐면 완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그 씨앗을 뿌리는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면 딱딱하다는 거예요. 자, 쑥 이렇게 심겨진 거기는 부들부들 해가지고 고추를 심거나 가지를 심으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딱딱하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고추를 심으면 거기에 심어진 고추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악하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대기업들은요, 40살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특별히 삼성 임원이 했던 말이 있는데, 40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교육을 하지 않는데요. 40이 넘어가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육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정년 빨리빨리 명예퇴직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것. 사람의 말이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모세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 몇 가지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10가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이 심판, 10가지 이 재앙은 바로 애굽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오늘 애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오늘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 여러분, 나일강은요, 농업과 경제와 종교까지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 의존해서 애굽 사람들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밭을 갔더니 영산강 물이요, 그 앞에 줄줄줄 막 흘러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물입니까 했더니 이 물을 통해서 논에, 밭에 물이 공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나일강을 통해서 농업과 그래서 경제와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신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다는. 그런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고기가 죽게 되고 농사에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흉내를 낸다라는 거.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오늘 나일강을 치신 사건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고 오늘 나일강을 무력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애굽의 나일강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재앙은 무엇이냐면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현상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재앙은 이 강에 살고 있는 게 어떤 물고기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개구리도 있잖아요. 개구리.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개구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물속에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이제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과 침실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과 심지어는
부엌과 그릇까지 개구리들이 온통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이 있잖아요. 막 집에가 온 천지에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5층이거든요. 근데 2주 전에 갑자기 개구리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개구리가 여기 와 있지?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바닥 밖으로 내보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막 온 천지에 있는 거예요. 막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밥그릇에 막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래서 바로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개구리는 나오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요술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아, 우리가 살 수 없다. 개구리 좀 없애달라 했더니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개구리가 모두 집과 마당과 밭에서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개구리가 모여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막 밭에 모여가지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죠. 냄새가.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가 생겨요. 이. 개구리 다음에 뭐라고요? 이 재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재앙이 생겨가지고 땅에 티끌처럼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온통 막 사람과 짐승과 막 이가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제 바로가 요술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했는데 요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뭐예요? 요술사는 우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뭐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 말을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 백성들을 내어줍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자,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막 온통 들판에 개구리 떼가 죽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파리가 생겼다. 파리가 온통 막 파리가 생겨가지고 막 생겼는데, 자,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 여기 펼쳐지게 됩니다. 온 천지에 파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고센 땅에 살고 있잖아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파리가 있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지? 25절입니다. 25절. 자, 이렇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제 바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도록 도와달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바로는 뭐냐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딱 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됐다. 알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신을 내가 인정할 테니 고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제사해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기 9장에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세 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불편했잖아요. 파리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이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판이 이어지는 게 바로 출애굽기 9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점점 더 강력한 심판으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제 뭐냐면 가축의 죽음이에요. 가축이 죽음. 자, 이제 파리가 막 들끓고 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온통 세상이 뭐예요?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가축들이 죽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되니까 가축이 죽어요. 풍요롭잖아요. 여러분 풍요의 신, 가축을 이 신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지? 바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또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펼쳐지냐면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죽지 않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9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아니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말, 나귀, 낙타, 소, 양은 전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런 가축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 땅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은 살아 있지?라고 하면서 바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강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섯 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종기 아까 말했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 바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려라라고 했는데 공중에 이 재를 뿌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짐승과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막 몸에가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준혁이가 막 얼굴에 막 여드름 패치를 붙이더라고. 아이들은 막 여드름이 나오는데 어른들에게도 막 나오는 거, 막 사방에 막 종기가 나고 가렵고 막 돌기가 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잖아요. 애굽의 술객들과 또 뭐 그리고 바로마저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 자, 그러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이 펼쳐지는데 그 재앙은 뭐냐면 우박의 재앙, 우박 재앙. 이런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땅에 하늘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어떻게 됐습니까? 막 지붕이 깨지고 막 뭐 어때 차가 파손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막 사람이 죽고 막 그거 맞고 사람이 죽고 난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오게 되는데 16절,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자 17절 해야지.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17절 한번 보여줘 봐. 17절. 자, 뭐라고 말하냐면 뭐예요?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했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강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 애굽에 아주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와 나무까지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아주 거기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우박이 하늘에서 애굽에 떨어지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데 신기하게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는 우박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뭐예요?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가 보고 야, 이제는 항복. 그러면서 또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 자, 뭐예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회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제발 우박을 멈추게 해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어떻습니까? 저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과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가 변해야 되잖아요. 변해야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뭐예요? 마음이 이제 그치니까, 우박이 그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입술로는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삶의 열매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날관과 같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요, 입술로는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입술의 고백만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이제 8번째 심판이 이어지는 거. 자, 봐보세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우박이 최소 이제 뭐죠? 무슨 고추에 무슨 병이 있었지? 탄저병이 그렇게 무섭다고.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는 게 탄저병이라고 했잖아요. 자, 탄저병으로 막 죽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따가지고, 탄저병에 걸리지 않는 것들을 따가지고 그걸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박이 떨어져서 그래도 좀 몇 개는 살아 있었잖아. 몇 개는 살아 있었어.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쏟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쏟아지니까 살아 있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홉 번째 재앙으로 무엇을 짓냐면 메뚜기 재앙을 해요. 메뚜기. 자, 계속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연결을 짓잖아요. 자, 우박이 내려가지고 채소에 떨어져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먹을 만한 게 몇 개 살아 있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재앙을 또 주시냐면 메뚜기 재앙을 내려 가지고 그래도 좀 살아 있는 탄저병으로 몇 개 남아가 이건 따서 먹을. 지난 주간에 제가 고추 많이 먹었거든요. 따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메뚜기가 해 가지고 다 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10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봐보세요. 1절 말씀 봐보세요. 1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자, 누가 그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야, 딱딱하게 굳어 있어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수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깜짝 놀라잖아요. 우박이 내리고 막 메뚜기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놀랍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서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가 끝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메뚜기라고 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애굽에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또 오니까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온통 어둠으로 사흘 동안 이 애굽 지역에 흑암으로 막 뒤덮이게 합니다. 흑암으로 어떻게 되냐? 자, 옆에 사람 있는 거예요. 옆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으면 어떻습니까? 손 잡으면 이 사람이 누구 손인지 알 것 같잖아요. 눈으로 식별하는 게 아니라 더듬 해가지고 사람을 식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송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있는데 안방을 와가지고 5걸음 가서 옆을 틀면 주방이래. 주방 가고 또 가면 거기 솥단지가 있고 옆에 가면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게 뭐예요? 살아왔던 그 삶의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가서 이렇게 사흘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흑암,
온통 흑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었지. 뭐예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바로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부분적으로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사람은 떠나라. 사람은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가축들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양과 소는 놔두고 사람들만 떠나라. 그렇게 바로가 제시를 합니다. 자, 이건 부분적인 떠남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떠나라. 그리고 가축들만 좀 남겨달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로가 말했지만 모세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가 화를 내는, 분노가 일어나서 다시 너 내 눈에 보이지 마. 그러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제 둘이는 떠나게 되는 거야. 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9가지 재앙까지 봤잖아요. 육체의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또 경제적인 타격과 실패와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질병이 와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나? 내가 왜 실패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좌절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허리가 아파야 되는가? 내가 왜 무릎이 아파야 되는가? 내가 왜 눈이 아파야 되지? 여러분도 여러분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때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둠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를 보니까 부분적으로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타협은 온전한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타협은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매일매일 한 장 한 장씩 여러분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